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평화가 눈에 보여지는 조건에 좋아지고 좋지 않아짐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근거하고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진 바 된 복음 가운데서 얻어지는 참 평화를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모든 것이 먼지로 지어져 먼지로 돌아가지는 이 한 가지 사실 속에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갈 수 있는, 또 그것을 얻어갈 수 있는 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오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가운데 한 형제로 또 한 아버지 앞에 이끌려 가오니 저희들의 믿음이 진정 온전한 믿음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또 얻어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에도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겨자씨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일원론이다 또는 이원론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세상은 빛과 어둠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것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세계관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고 흑과 백이 싸우고 어둠과 빛의 세력이 서로 싸운다. 아주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흑백 논리, 극단적인 거 이런 것들이 권선징악 이제 이런 식이요. 그런 것들이 구미에 잘 맞죠. 그거는 왜 맞냐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의식하지 못한 저하 부분까지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알게 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소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때는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 있는데 그 빛과 어둠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어둠의 세력, 빛의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상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약해져 있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지 어둠이 빛을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어둠이 깜깜하더라도 조그만 빛이 하나 비치면은 그 빛이 약해서 저 끝에까지를 다 밝히지 못할 뿐이지 그 빛이 미칠 수 있는 데까지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지 않겠다고 버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약해져 있느냐 강해져 있느냐 하는 것으로 빛 하나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님의 구속, 하나님의 섭리, 작정, 주권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서는 또는 귀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강조를 안 합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을 올려놔도 예수님의 구속과 영생, 영원의 세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려놓으면은 막 그냥 무슨 신기한 말씀이나 또 있나 이거라 가지고 막 읽어보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데 마귀, 귀신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별로 관심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심을 안 보이는 틈을 타고 실제로 사단이 마귀 귀신은 자기 정체를 혼미하게 해서 모르게 해놓고는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도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그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네 번째 비유를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에 오늘은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그 쓰신 분이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구나 아니면은 화가 나 있구나 좀 슬프구나 이런 어떤 감정도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일서나 사도 요한이 쓴 글을 보면은 그분의 성품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한은 막 전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품이 굉장히 우리 이제 기존 지식에 온화하고 막 그냥 사도 요한 그러면은 그냥 사랑의 사도로 그냥 막 이렇게 수염도 허옇고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양반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근데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은 내가 너네들한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도 뭐 회개해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요. 그분의 그 다혈질적인 게 그냥 거기에 나와요. 요한일서에. 굉장히 늦게 요한계시록을 쓸 때와 비슷한 시기에 쓴 건데 거기에도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넘어 80, 뭐 90세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거를 쓰셨을 텐데 그때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불같은 성질이 요한일서에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이게 옛날에 예수님이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그 별명을 지어주시기를 우레 자식이라고 아유 이런저런 뭐 하여튼 옛날 말이 있어요. 무슨 둥이 뭐 번개둥인지 뭐 벼락치기인지 뭐 하여튼 간에 성질도 너 그 성질 좀 죽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레의 자식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나이가 80이 되셨는데도 사도 요한이 그 성질머리가 안 죽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희망을 주고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질 죽이는 게 신앙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혈기 죽이고 그래서 사도들이 특히 다들 순교했는데 10 제자가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순교 안 당하고 진짜 하늘에서 주신 수명을 다하고 가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목회자로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질이 안 죽으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에
혈기 죽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나중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일서를 우리가 나눌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뭘 느끼냐면, 이 양반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걸 썼다.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는 그 느낌이 화가 나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굉장히 의로운 화지요. 그리고 그걸 글로 썼으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나 건드리지 마, 이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에 대한 일종의 반박 같은 느낌이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의 어떤 알력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썼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서로 굉장히 존중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선은 이제 야고보가 누구냐? 그 아까 얘기한 요한 사도의 형님이 야고보인데, 그 형님은 사도행전 12장에 제일 먼저, 10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도행전 12장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교회의 수장,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대표로 계시던 분이 같은 12장의 앞절에는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는 또 다른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또 다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육의 혈육의 동생.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 유다서를 쓴 유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제 피는 안 섞였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동생이에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고 그때 당시에 아마도 그 마리아가 그때 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게 말빨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남동생도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수장 역할을 하면 굉장히 신앙도 좋았을 테고. 근데 이제 왜 하필이면은 로마서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글을 쓰게 됐느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은 로마서가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그 다음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선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거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죠. 근데 언제 왜 썼느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일종의 선교비를 요청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터키 쪽에 있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을 쭉 다 개척을 해놓고 거기는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스페인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서바나. 그랬는데 이제 거기를 가려면은 경비가 필요한데 당시에 그래도 제일 부자 교회가 로마였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웃기게도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언제 세워졌냐면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있었을 때 바울은 거기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막 그냥 베드로가 방언을 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외국어로 다 알아듣고 막 이래 했던 그 성령 역사를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가가지고 거기를 핍박을 하고 막 사람들을 막 잡는데 그것을 피해서 그 아시아 전역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도마는 인도로 와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야사인데 인도로 온 도마가 거기에서 이제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영어 이름은 토마스니까 불려지면서 기독교 하나의 마을을 형성을 하게 돼서 지금도 인도가 힌두교 불교인데 그 토마스가 전도했던 거기에는 기독교가 아직도 있어요. 초대 기독교가. 그리고
거기에서 왕족에게 이게 복음이 전파가 돼서 그 왕족의 공주가 한국에 있는 가야의 왕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그것을 도마가 주례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그 공주가 뭐가 되냐면은 허씨 있죠, 허씨. 김해 허씨. 그 김해 허씨의 이 조상이다.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가면은 지금도 그 허씨 그 공주가 갖고 온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그런 흔적이 뭐 이렇게 물고기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 그래서 이미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인 교회를 형성을 해서 막 예배도 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부자들도, 로마니까 부자들도 많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보다 훨씬 오른쪽에 이제 다소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이제 교육을 받고 막 다 해다가 예수님을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음성으로 만나지요. 그리고 완전히 진짜 소위 개과천선이 되죠.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그렇죠.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나바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해외 선교 담당이었었어요. 근데 보니까 헬라인들한테 헬라어를 가장 잘 자기 모국어로 구사를 하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어는 능통한데 헬라어는 능통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찾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라는 소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요. 바나바가. 그래가지고 두근반 이 사람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면 어떠냐, 저 사람의 개심이 가짜면 어떠냐 막 이러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고 거기에서 며칠 밤을 새가면서 이제 복음 얘기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선교비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편지를 로마서를 쓰는 건데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섞여서 같이 들어갔다고요.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득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 다음에 이행득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에 행함으로냐 아니면은 믿었을 때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쫙 써서 나의 구원관과 기독교의 신앙관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로마서에다가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할 목적을 가지고 보낸 거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의 그 신학에 대한 이런 것을 아주 정성껏 잘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다른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옥중서신보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그거를 이제 앞에서 이제 누가 읽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들 그것을 이제 듣지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성경화 되어졌거든요. 그게 정경 중에 포함이 되는 과정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도 바울의 로마에 대해서 보낸 그 편지가 이제 역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들어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율법이 엄청나게 막 3,600가지 정도가 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아니 믿으면은 땡이다. 이렇게 이제 이신득이의 복음을 확 전하니까 헬라인들은 별로 그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별게 없었으니까.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게 문제가 달라요. 굉장히 율법을 지켜야 될 게 많았으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됐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소위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믿음이면은 그냥 그 다음에는 아무런 행동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게 있겠습니다만 그런 그 믿음이면은 내가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라는 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부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던 야고보가 볼 때 이게 로마서가 맞기는 맞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맞기는 맞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행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행태는 막 방종에 흐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가 약간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런 이제 논지로 야고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골자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것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게 신학은요, 이제 야고보나 또 마태나 바울이나 이분들이 당시에 그 굉장한 신학자들이었었어요. 실상은 그냥 목회만 하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묵상도 많이 하고 또 구약 성경에 능통해서 그것을 당시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재해석해서 하나의 그때 당시에 합당한 그런 신학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한 분 예수님을 놓고 마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누가는 이렇게, 마가는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각자의 신앙관에 따라서 신학관에 따라서 예수님을 조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네 가지를 다 아울러서 볼 때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당시의 상황에서는 로마서가 딱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기치 않게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로마 교회랑 상황이 다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해석이 다 구구각각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폐가 생기는 현상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고보에게 주어졌던 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피력하는 입장으로 쓴 거고 야고보서는 약간 꾸짖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로마서를 읽고 또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로마의 상황하고도 다르고 야고보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하고도 다르거든요. 오늘날은 어떤 상황이냐? 오늘날 기독교는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개혁주의, 하나는 자유주의. 뭐 감리교, 구세군, 뭐 성결교 뭐 많이 있지만 그것을 크게 나누면 행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나 예정 이런 걸 안 믿고 자기가 열심히 행하고 수고한 것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 보수파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둘이 서로 한 형제인데, 한 예수님을 믿는 형제인데 서로 딴 집안인 것처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가까워지지 못하고. 이게 이제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유주의 쪽에서는 누구 말이 더 맞느냐 하면은 야고보서가 더 맞다라고 하고, 이쪽 개혁주의에서는 로마서가 훨씬 더 맞다라고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두 집안이 기독교 안에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는데, 자유주의, 순복음이라든가 또는 감리교나 이런 데가 자유주의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그런 데는 구원이 없고 예수를 안 믿느냐, 그렇게 매도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쪽에서 보듯이 이쪽도 마치 무슨 예정론이라는 건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 이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장로교다, 그래서 예정론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면 예정론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냐? 아니에요. 문제는 이쪽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나 저쪽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다 부분적이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신학이 나와야 될 때인데, 그것이 아직 없다 보니까 으르렁거리고 싸우면서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예수 이름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고 하는 종교 통합운동이 기독교를 먹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부에서 지금 야고보의 예루살렘 교회나 로마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보다도 훨씬 더 긴급한 신학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예요. 왜? 바로 문 바깥에 삼키려고 하는 사자가 지금 옆 교회, 이 교회 할 것 없이 그냥 막 먹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천지 이런 이름을 띈 것이 아니래도 그 전체적인 그 종교 통합 운동, 거기 안에서 지금 막 그 기독교의 교회들을 먹어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의 내용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게 더 세상적으로 선하고 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더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을 닫는 방법이 있죠. 문을 닫는 방법. 쇄국정책.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취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교회가 무슨 가족 같은 이런 천륜으로 이어진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앙적으로 나오는 그 영적인 호기심, 이걸 어떻게 막아요? 목사가 언제까지나 자기 품 안에 이렇게 끼고 있을 거냐고요. 신학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 먹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집안하고 이 집안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어우러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면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러한 신학이 지금 나와야지 될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누가 보면 어줍지 않게 영원론이라는 그런 하나의 무슨 신학의, 조직 신학의 한 분야를 새로 개척하는 것 마냥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게 뭐 스스로들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개인의 신앙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영혼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만 주어져서 적용되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이 집안이나 이 집안이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와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제 답을 아까 이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냐.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교회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은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오늘날에 해당하는 그러한 법들을 지켜야지만 되는 것으로 그것을 말은 그것이 결과고 열매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해야 내가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은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고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겠지만 경험상으로 볼 때는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거를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아는 경우들이 태반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부흥되는 것은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데가 열심히 해야 자기의 구원이 얻어지니까 굉장히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교회 일에 충성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나 은혜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좀 모자란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원론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짧은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 두 집안이 서로 대화도 못하고 서로 융화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제시를 해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의 예수님의 비유가 자유주의, 개혁주의 사이에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이신득이, 이행득이의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으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네 번째 비유가 그게 뭐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씨 중에 제일 작은 것이로되 그럼 마치 믿음을 크기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겨자씨 하나로 비유하신 이유는 뭐냐면 작은 믿음 이런 건 없어요. 어린애의 생명이 더 클까요? 어른의 생명이 더 클까요? 생명은 똑같아요. 키가 다를 뿐이지. 마음도 똑같아요. 정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이런 거요. 어른 됐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도 얼마든지 배우지 않아도 천성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애들도 있어요. 어른이 돼도 점점 더 옹고집적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사람들도 많고. 그 마찬가지로 마음의 정서, 기질 이런 거 안 바뀌거든요. 체질 안 바뀌어요. 그런 거 바꾸려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셔도 누가 이해가 됩니까?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쓰실 당시에도 혈기 안 죽었어요. 근데 그 혈기가 어디에 나왔냐면은 이단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목욕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면은 영지주의거든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목욕하다가 거기에 이제 공중 목욕탕들이 있었으니까 영지주의자로 이름난 어떤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냥 뻘개 벗고 막 나가버린 이제 이런 양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초대 교회의 그 교부들의 책에 보면은 나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으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을 개조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회복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회복되면은 누구처럼 될까요? 내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처럼 될까요?
자기다워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다워지면은 그때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곳에 신경이 자꾸 써지는데 거기에 다 나면은 거기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오기 전에는 지나쳐져서 거기가 다 아픔이고 독이고 악이고 이렇게 돼서 이게 그냥 무한히 쏟아져 나올 것 같았었는데 주와 하나 된 믿음 속에서 자꾸 회복이 돼가면 내가 예수님 같이 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내가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하다못해 내가 이덕화 흉내를 내려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 사람 같아질 거예요. 요새는 개그맨들이 어떤 사람을 흉내내면은 거꾸로 그 원래 사람이 자기를 흉내내는 개그맨을 흉내내는 게 요새는 또 개그 중에 하나예요. 별짓을 다 해요. 근데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위인이든 뭐 성군이든 무슨 뭐 예수님이든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영혼의 구원의 목표는 뭐냐면 나다운 거예요. 어떤 나다운 거냐면 주 안에 하나 된 나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다워지면은요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안 써요. 몸이 다 나면은 건강해서 그냥 나가서 놀듯이 애들이 내가 나다워지면은 나 자신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자의식이라는 것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요 다 자기의 곳에 자기의 때에 적합하게 선하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근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랑 비교해 볼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이면은 못하고 이면은 더 잘났어요. 그래도 나한테 모자란 금연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장 나답게 만드시는 하나의 조건 중에 내게 주신 그냥 하나의 조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죠.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가장 나답고 가장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가장 나다운 선한 적합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상대적으로 부끄러워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모습인데 나만 이런 모습이니까 비교해서 나는 이건 악하고 모자라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치고 정죄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하나 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장 적합하게 주신 거구나 라고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찬송은 잘 불어요. 잘 불러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네, 잘 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사람이 기도만 잘해도 질투가 나고 어떤 사람이 뭘 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시기가 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자기한테 적합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를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고 이놈은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악의 근원이고 그러니까 나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라. 낮은 해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성가 있죠.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그거 아니다 싶어요.
이런 것이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 어린애의 생명이라고 해서 그 생명이 좀 모질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33살 정도 성숙해져야 그때 비로소 그 아이의 생명이 이제 온전한 생명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에 그 아이의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창조될 때 영이 무슨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기능이 발전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을 때 이미 온전한 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때 발전하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요. 근데 이제 거기 용어가 영혼의 구원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또 뭐로 가요? 이행득이. 그것을 더 내가 이루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영혼의 구원이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예요? 주 안에 있는 자기다움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회복할 게 많을까요? 자기다워지는데. 나다워지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죽을 때까지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함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높은 경지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실 때 이게 모든 조건이 다 가장 나다운, 가장 나에게 적합한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삐뚤어진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모난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지나치고 독해져서 악해진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 있는 이 자체를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나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원론이냐 이원론이냐, 내가 이것을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지어져서 주님과 하나 됐을 때 소생하게 되고, 그 소생한 영이 주와 더불어서 우리와 우리의 영과 그러니까 영혼은 영과 혼이 한 존재가 됐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있는데 거기에 주님은 영하고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이 영혼도 부활하신 거고, 인격이요. 그리고 몸도 부활을 하셨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그 영혼과 한번 봐라. 나는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그리고 뭘 드시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과 육체를 가지셨는데 신령한 영혼, 신령한 육체로 부활을 하셔서 뭐 하시려고? 영하고만 결합을 하시려고? 그게 아니죠. 우리의 전 인격에 다 연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전 누워서 뭐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즐겨합니다. 누워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베고서 팔을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육체에, 이 육체에 예수님의 신령한 부활하신 몸이 하나로 되어 계신다는데, 그게 성경이 분명히 맞는데, 그거를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즐겁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물론 즐겁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것이 또 굉장히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뭐예요? 굽이 갈라졌다, 새김질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그러니 왜 그 좋은 그 즐거움을 왜 마다하시느냐라는 거죠.
왜 먹고 살기 바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받은 말씀을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으로 그냥 땡! 그 다음에 나는 바빠 죽겠으니까 라고 왜 스스로를 기만하시느냐고요. 풀 뽑는 시간에도 책임질 할 수 있고 밥 짓는 시간에도 책임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멍하니 텔레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이렇게 듣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기 컴퓨터 틀어놓고 자꾸 또 듣는 거 있죠. 그것만 책임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그거는요 자기가 생각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데 멍청이 이렇게 있어도 흘러갑니다. 그럼 아이고 오늘 책임질 했네 이러고 끝나잖아요. 나 오늘 3번 들었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이 한 가지 말씀을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혼자서 전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산보하고 오늘 텔레비에서 산적을 아주 맛있게 굽는데 오늘 저녁에는 그거나 구워서 먹어야 되겠다. 그거 요리하는 방법 연구하는 이런 거는 또 생각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말씀 놓고 한번 가만히 그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기 거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책임질이에요. 그게 재밌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지만 그 말씀을 놓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는 그 지나간 말씀이나 어떤 하나를 놓고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은 설교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그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제가 지금 권하고 있는 바예요. 생각을 하시라고요.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컴퓨터 틀어놓고 설교를 듣고 앉아 계시라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 생각을 좀 조용히 하시라고요. 슬픔만 되새기지 마시고 분노만 되새기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온전하구나. 나는 아직도 이런 혈기도 나오고 저런 것도 있고 다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 속에 혈기가 나오면 안 된다. 어떤 것을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율법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서 내가 아직 안 돼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나쳐져서 그런 것들이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나친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세상의 욕심은 왜 욕심을 낼까요? 그게 나한테 선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더 필요하고 선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뭔가 안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왜 안 채워졌다라고 생각할까요? 실제로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든 애정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그게 언제 채워지느냐? 남편한테서, 자식한테서, 돈한테서, 무슨 뭐 공부해서? 아니에요. 어디서 채워질까요? 자기다움에서 채워져요. 그 자기다움은 주 안에 있는 나로서의 자기다움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다움을 생각을 하는데 주 안에 있는 내 나다움을 생각을 해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다리병신도 감사요, 눈깔 하나 없는 것도 감사요, 뭐 키 작은 것도 감사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감사요, 다 자기다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너 왜 욕심을 내니? 너 왜 지나치니?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 온전한 믿음이 하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이름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나를 회복하게 돼서
내가 주 안에 있는 나로서 아오 그렇구나 라는 믿음 가운데 서면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해라 마라 하지 않아도 새들이 와서 깃들지요. 아오 당신 사는 모습 보기 좋아. 나 그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신득이냐 이행득이냐 로마서가 맞냐 야고보서가 맞냐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게 내 다운 주 안에 있는 나다움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있는 나라는 나무가 돼서 그냥 더욱 사라지는데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네 번째 비유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 다르지 않게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면서 똑같은 세상, 똑같은 난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지고 또 모든 것의 힘의 원천도 달라지는 놀라운 사실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가장 적합하게 나답게 해주신 조건들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 아버지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론이 아니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혀주신 것이오니 우리의 아는 것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때 이 세상이 달라지고 똑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이 복음의 비결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정말 사랑하신